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임하셨는데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제자를 삼으셔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의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겠다. 그런데 제자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예수님이 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었던 분이 죽은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분이 죽었으니까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이 땅에 더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증거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3가지 명령,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텐데 나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 3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충격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일은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찬송과 기도를 하며 예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 날이 됐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성도들에게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언어를 쓰는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방언을 말하니까 언어가 서로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르쳤던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쳤어요.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베푸셔서 너희 앞에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하셨던 일이 뭐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어요. 그냥 말로만 하나요? 그 증거로 표적과 기사,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뜻대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3절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법 없는 자들이 누구죠? 로마 사람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정에 끌려가셔서 죄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으셨어요. 이 일도 죽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조차도 아버지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처할 때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똑같이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서 온 몸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그 몸무게에 의해서 아래로 당겨지는 힘이 가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발가벗겨 주셔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못이 박힌 채 땡볕 아래에서 못자국으로 흘러나오는 그 피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왜 살리셨죠? 24절에 보면은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자신의 죄값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치러야 될, 우리 인간이 치러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 인간 대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분이 의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25절 말씀부터 보면요, 제가 오늘은 자막을 제가 부탁을 안 해가지고 그냥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부터 보면은 시편 16편에 나오는 감사합니다. 16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인용을 해요. 다윗이 이미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배웁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뵙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언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죠? 특별히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그럴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나면 어떻게 하시죠? 그 영을 거두어 가세요.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기뻐하고요, 함께 사랑하고요, 함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어요. 마치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처럼 다윗이 그걸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배웁는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항상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영이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내 우편에 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치고 있는 그 양들에게 사나운 짐승들이 공격해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또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수많은 죽음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전혀 흔들리질 않아요. 사나운 짐승이 올 때에도,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이 올 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혼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죽음의 위협이 닥치고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오해를 당하면은 어떻게 되죠? 견디기가 어렵죠. 그 입에서 막 욕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혀도 즐겁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 마음이 너무 기쁜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 그 기쁨으로 드리는 주옥 같은 고백들이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의 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그가 누리는 겁니다. 자신의 혼이 자신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희망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다윗은 수도 없이 많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시달렸어요. 심지어 그가 너무 죽음의 위협이 계속 닥치니까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음을 제가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혼을 지옥에 던져버리지 않을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윗이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다윗은요, 다윗이 확신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하신 거룩한 자를 썩음당하지 않게 하신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썩지 않음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도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다윗의 혼은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육체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게 되고 언젠가는 썩는다 할지라도 그의 혼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있기 때문에 썩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썩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썩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옥에 갈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보면은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살아가는 길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길입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기쁜 겁니다. 예수님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은 썩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은 자신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음의 위협이 오는데도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요, 시편 16편의 다윗의 그 시를 고백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합니다. 29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죠?
조상 다윗에 대해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다윗은 죽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묘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29절에 보면 다윗의 묘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묘가 있다는 건 뭐죠? 다윗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결국 죽은 거예요. 그런데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왜 그런 고백을 하죠? 주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신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주의 거룩하신 분, 주는 누굽니까?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영을 썩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혼과 함께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썩지 않는 그분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죽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그 다윗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다윗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언을 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은 지을 수 없다. 대신에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도록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몸에서 날 자손을 세우셔서 왕위에 앉히실 것을 보는 거예요. 영원한 자신의 몸에서 날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에 앉으실 분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요, 다윗이 그걸 미리 봤기 때문에 자신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죽으신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시편 16편에 나오는 다윗이 그가 지옥의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그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왕위가 영원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오신다는 것을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봤던 그분이 바로 지옥에 버림당하지 않고 육신이 썩지 않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베드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썩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썩으실 수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다윗이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분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다윗이 말한 지옥에 버림당하지 않고 썩지 않으실 분이 지금 내가 만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썩음당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하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던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누구시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분,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뭐라고 말씀하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오른편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는 언제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이 바로 영원한 심판의 날입니다.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사탄을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사탄이 왜 원수가 된 거죠? 사탄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의인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인 사탄은 무슨 짓을 한 거죠? 의인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탄의 그 죄악, 의인을 죽인 그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의인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이 증거되어 버린 겁니다. 그동안 사탄은요, 하나님조차도 속이려고 한 겁니다. 자신은 의로운 자, 하나님을 돕는 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의 죄악이 다 만천하에 공개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정죄를 받아서 원수가 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사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겠다, 짓밟아 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기뻐하며 춤을 출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사나운 짐승들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 때문이었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줄 알았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들 가운데 절망은 찬송이 됐습니다. 두려움은 사명이 됐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은 바로 그 다윗의 주님이시고 베드로가 목숨 걸고 증거했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썩어질 것을 붙잡으라고 우리 가운데 유혹하지만 우리 안에는 결코 썩지 않은 하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그냥 복을 구하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썩지 않음을 당할 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그 믿음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 권능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승리를 당당히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윗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의 영,